오늘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절대 안 되지요. 오늘도 정말 말씀을 받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주 빵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괜찮은 교훈이나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사단의 질을 파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잘 믿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운동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사실 많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와 질병의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가 가난합니다. 또 마약과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유엔에서 많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협약도 맺고 기아와 질병, 가난의 흐르기는 가난한 나라, 재앙이 임하는 나라들의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조금만 힘을 쓰면요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미국은요 먹을 거 천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만 줘도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아이들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테러나 마약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정부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만요 사실 교회만이 해답입니다. 교회만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 교회만이 해답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에 들어가면 가난과 질병이 싹 다 없어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가난과 모든 질병 싹 사라집니까?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요. 복음 받으면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맞냐? 내가 병 낫는데 이 병도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결국은 원망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병이 내게 있어도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병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가야 그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 담난 사람이다. 그렇게 그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IQ가 100이 200이 됩니까? 200이 안 되잖아요. IQ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지요. 테러와 가난과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른 기관에 부탁한 게 아니고 교회에게만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외에 다른 곳에는 절대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고 우리 삶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줄이면요 단 두 단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지옥 권세, 재앙 저주 문제의 해답이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 24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득 찬 겁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왜 자꾸 생깁니까? 그리스도 24가 안 되고 사단 24가 되면요, 문제가 개인과 가정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마약이 문제입니까? 핵전쟁이 문제입니까? 테러가 전염병이 문제입니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고 사실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지구상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맡았는데 복음을 교회가 용도 변경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요, 인생을 다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복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회가 뭐 착한 일, 뭐 인권, 정의운동, 뭐 신비, 율법주의 또 사회구원에 올인을 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하고 멋있다 그러면서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요, 그 훌륭한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는 걸 오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요, 큰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 교회가 종교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앞에 점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식당이나 병원, 그리고 교회와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전에는 본질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러나 쉽잖아요. 식당 가는데 외관이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청결해요. 종업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인테리어도 훌륭한데 그러면 사람이 옵니까?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갈까? 물어보면요,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도무지 없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식당은요,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 닫습니까? 더러워서? 불친절해가지고? 교통이 안 좋아서? 아니거든요. 여러분, 맛집들 한번 보세요. 교통 안 좋고 집이 허름해도요, 줄 서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요즘은요, 보면요, 맛집이라 그러면요, 저 산골짜기에서 찾아갑니다. 저도 맛집 한 군데 봐놨어요. 저같이 가서 먹고 싶은 분들은요, 제 밥값만 딱 챙겨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모실게요. 아무리 그저 멀리 있어도 흐름해도 다 갑니다. 왜? 맛있는 거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병원의 의사가 너무 친절하고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사람이 멋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환자를 잘 고쳐야 됩니다. 그게 병원의 본질이거든요. 의사가 불친절하고 키도 작고 못생겨도 몇 년치 환자가 줄을 서거든요. 병원의 본질은요, 잘 고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자,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의 종교적인 모습들을요,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요, 다른 건 좀 대충 해도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만 교회에서는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건 안 나타나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성경긴 원색 복음, 초대교회가 증거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저 다른 거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 복음이 교회에서 전혀 전파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심각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도 교회 본질과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의 본질도 원색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캠프를 여러분 이 연말에 진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복음만이 답이고 살 길이잖아요.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전도가 인생의 최상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만이 답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만 대로 전하면요. 보좌의 축복이 만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흑암의 나라가 완전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 귀신 역사가 완전 꺾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답을요, 어느 날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것들, 교회 본질과 사명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용도로 교회가 간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모여든 겁니다. 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그저 남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건요 인간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 땅에 앞으로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이 계속 증거되는 것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도 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 밥도 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질병과 가난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문명도 어느 정도 퇴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그대로 놔두고 자꾸 주변 것만 자꾸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이 변질됐거든요. 오늘 예수께서 왜 성전 청소를 하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만은요, 그 성전은요, 아무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성전을 아주 그저 오염시켰잖아요. 성전이 변절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청결 운동을 전개하시는데 예수께서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행사하시잖아요. 장사는 판들을 뒤집어 엎고 노건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짐승들 쫓아내고, 그리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되냐? 성전의 주인공이 성전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요 이렇게 성전 청결 운동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지 않고 장사하고 돈돈 바꾸는 일만 했거든요. 왜 장사실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됐냐?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는요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인생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짐승들이 희생되는 것처럼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성전의 교권주의자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 성전에 올 때 바깥에서 사가지고 오는 짐승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못 바친다.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약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저 흠없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러시오? 그것만이 조건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죽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인데 이 성전 그저 교권주의자들이요 법을 고쳐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성전을 완전 그저 이권을 위한 그런 장사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성전이 완전 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완전 잃어버렸어요. 자, 이 성전의 변질은 오늘날 교회의 종교화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회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오직에 답이 안 나고 그리스도 끝내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종교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종교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종교화 심각하지요. 성전이 변질된 것을 오늘 예수께서는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어째서 16절에 장사하는 집으로 사람들로 가득하냐?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양과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 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질은 사라져버려서 복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비본질만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미국에서 한 2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민 가가지고 적응하기 제일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요 미국 사리에서 아주 온갖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에 유학생들이 드물 때에 유학생이 유일하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요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줄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미국에 살다 보면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그저 좋거든. 왜? 일단 한국말로 떠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말로 떠들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는요 믿으려고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은요 예수 안 믿어도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지금은요 미국의 한국교회는요 한국 사람들의 그저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독립만 충족시켜줘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동기로 왔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생명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장사치들 다 내쫓으신 겁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지요. 그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지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나중에 얻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반면에 이 이스마엘은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저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하갈이 사람이 못됐습니까? 이스마엘이 너무 이상한 인간입니까?
반면에 사라가 훌륭합니까? 이삭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언약의 계보가 있는 반면에 비언약의 계보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언약적인 믿음이 있고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언약적인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대로 곡물로 제사 드렸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언약이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요 야곱보다 훌륭하고 또 굉장히 덩치도 좋고 그래도 에서는요 비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아라. 뭘 내쫓습니까?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내 주장과 이익과 야망, 동기를 앞세우는 것들 싹 다 내버려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전 청소 잘 하셔야 됩니다. 와서 쓸고 닦고 열심히 해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자신 속에 정말 나를 더럽히는 요인들이 없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게 종교적인 요소들이 없냐? 혹시 내게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없냐? 복음 외에 틀린 요소들이 내 삶에 있지 않냐? 싹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 청소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그저 성전 청소하실 때에 아주 그저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성전된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성전의 변질이 원인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종교화되면 종교화된 그것 때문에 흑암과 재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소도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버려라. 복음만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왜 자꾸 딴 걸 쫓아가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성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요 모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림자들 또 예언들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형과 예언과 그림자의 성취와 실체와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참성전이 뭐냐? 구약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피제사 드리는 제단, 그리고 성막과 성전, 심지어 제1성전, 제2성전 쭉 나오다가 오늘 제 성전, 헤롯성전입니다. 제3성전, 헤롯성전에서 예수께서 지금 성전 청결 운동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벗어나는 것들 싹 다 정리하라고 우리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 겁니까?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이나 걸려가지고 지은 건데 이 성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미친 소리 하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지금요 이 헤롯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지만요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요즘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잖아요. 모델하우스는요 본집에 입주하면 모델하우스는 반드시 뭐합니까? 다 철거하잖아요. 입주할 아파트의 견본입니다. 모델하우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리라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왜 그 얘기입니까?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성전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그림자죠.
진짜 성전을 위해서 모형으로 예언으로 보여주실 뿐이지요. 모형과 예언 그리고 그림자의 성취와 실체와 완성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곧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옛사람 아담의 후손은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죽으면 내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인 나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새 사람 예수의 생명의 족보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구원 사건, 그리스도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사건이 절대 선행운동 아니거든요. 정의운동도 아니고 민주운동도 아니고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요. 절대 세례요한 사건도 아니고 엘리야 예레미야 사건도 아닙니다. 선지자 사건도 아니고 그리스도 사건이요. 구원과 그리스도 사건. 그렇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참 성전의 본질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참 성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성전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 개개인과 교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 우리의 실제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옛사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꽉 묶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삶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회복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원색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이 드러나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요 옆에 불신자들이 보고,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 믿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 믿으면 죄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예수 믿으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는구나, 자유함을 얻는구나. 여러분 옆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찾아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요, 여러분이 찾아와서 내게 이런 문제 있는데 내게 좀 답을 줄 수 없겠냐고. 집사님 보니까 진짜 다른
그러던데 도대체 그게 뭐냐? 집사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뭐냐? 집사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계신 것 같고 집사님이 예수 믿는 데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도대체 뭐냐고. 집사님 보니까 진짜 기쁘고 감사 감격 충만하고 그런데 비밀이 뭐냐? 나는 해결도 안 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그게 정상이겠죠. 진짜 전도는요, 내가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 물어올 때 내가요 폰 잡으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께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 회복과 교회 회복이 중요하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원내스 되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성향과 기질과 또 직업과 신분과 능력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고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마가다락방에 불과 120명이 모였어요. 이게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우리가 말하는 로컬과 파라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예배당 교회와 평일 현장 교회 정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장 교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성도들이 있는 삶의 모든 현장, 그 현장이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회사이든지 간에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드러나야 돼요. 말 안 해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계시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떠들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도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자꾸 건드려요. 날 훅 찔러요. 얘기 좀 하자고. 도대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고. 내가 당신보다 돈도 좀 많은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내 마음에 채워줄 수 없는 뭔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요 폼 잡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뭐 설득하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영접 좀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부탁합니까? 복음 안 받으면 저 사람 죽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제대로 되어지죠. 그때부터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청소 제대로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폭력까지 행사해가면서 성전 청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요소들이 내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고 제대로 청소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회복되어지자. 그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화가 개인 복음화로 연결되고, 개인 복음화는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죠. 그래서 세계 237과 5천 종족 후대까지 연결돼가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건요, 모든 것은 회복입니다. 조직 신학 중에 이 교회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전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요,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청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고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내게 많단 말입니다. 율법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내가 죄가 많다 그건 별로 방해되는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기사 현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방해되는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싹 다 정리해내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내 가문 현장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청소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취될 말씀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이 변질되고 교회가 종교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여전히 본질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청소해야 되는 이 복음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종교적인 요소들이 싹 사라지고 율법적인 요소들 싹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청소하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현장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전도자로 캠프 인생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